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번엔 따뜻한 선행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팬을 훈련장에 초청해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손흥민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Dear Sonny, we are writing to you today about our amazing dad, Jimmy. We are twin sisters, Talia and Eliana, and have been brought up as massive Tottenham fans by our dad who lives in Bruce Spurs. 토트넘 열성 팬인 자매는 조심스레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고 10 years ago, our dad was diagnosed with neuroendocrine pancreatic cancer. Cheering on Spurs with him next to us was so special, and now we go to as many games as we can together. Yes, Son's playing. So Son is playing. It is on match days where there is no cancer for us. 편지를 읽던 손흥민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It's just us and our dad. Oh, I'm getting emotional. 손흥민이 뛰는 걸 볼 때마다 암을 잊고 행복해진다는 아버지를 꼭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사연이었는데 그 소원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편지의 주인공 가족을 초대한 손흥민은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했습니다. I was getting really emotional when I see your letter. Still, the letter was very going to my heart. 팀 훈련장으로 안내해 선수단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게 해준 손흥민은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며 정성을 담은 답장을 남겼습니다. Sending you my best wishes. Stay strong. Keep fighting. Son. It was a bit surprising. Get my kit ready. I'm going to stay here for the afternoon. 훈훈한 선행으로 감동을 선사한 손흥민은 토트넘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은 기적을 창조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틀 전에 JTBC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송정훈 감독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감독님은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이 끝나자마자 송정훈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성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답변이 또 즉각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축구, 내가 즐겁게 꿈꾸던 축구를 지금까지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제 아나운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즉각 또 대답을 하기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는 흥민이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랬는데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흥민이도 저도 성공했습니다.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감독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럼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기입니다. 그럼 그 기본기가 뭡니까? 그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기본기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반복만한 스승은 없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사랑하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창조한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기적을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 어제 설교에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고통도 기적이다. 결국 고통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오늘은 주님 주신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은 기적을 창조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나,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생명은 너무나 크고 고귀한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죠. 돈으로 살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에 태어나고 인간다운 구실을 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는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인간은 아름다운 인간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10개월 가까이 281일을 임신해서 긴 세월을 가슴에 품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씨름하다가 낳게 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피를 흘리며 산고의 고통을 하다가 태어나는 것이 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은 어떨까? 다 힘이 든 것입니다. 사랑은 다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다 값을 지불해요. 한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생명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 그 일은 더 힘든 일이죠. 자, 그러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한 생명의 값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규정하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영원하니까 영원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또 하나 볼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하나 뭐가 영원할까? 구원받은 인간의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 생명이 영원하다. 근데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것. 천국은 영원한데 천국에서까지도 영원한 것이 뭘까? 사랑이죠. 자, 이 귀한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의 기적의 얘기입니다. 사랑의 기적. 자,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와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이야기. 네 사람의 친구와 한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침받는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자,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환경도 극복해냅니다. 환경. 그리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모든 짐도 다 내려놓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자기가 극복하지 못했던 환경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얻게 된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들, 그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 대단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 위대합니다. 사랑이라는 요소,
그 요소가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역사를 변화시키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 내 친구의 믿음, 내 친구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언제나 밑에 깔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 모두 다 사랑의 분량이 채워질 때 일어났다. 기본이 참 중요하다. 기본. 그 기본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죠. 이 기본이 갖춰졌을 때 결국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신년벽주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사랑과 믿음은 늘 함께 하죠. 사랑과 믿음은 늘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풍병자를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긴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실한 사랑을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내 친구의 믿음 같은 이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따라하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면 어때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오늘 내 친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뭘까? 열정적이 되죠. 사랑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그리스어로 이 파토스라고 하는 열정입니다. 거대한 힘의 에너지. 사랑은 어때요? 거대한 힘을 일으킵니다.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사람을 움직여요. 일평생 달리게 해요. 믿음으로 살게 해요. 어려움을 뛰어넘게 해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요. 이 열정이죠.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 협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연합하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해 보라니. 합심.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합력해서 연합해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또 변화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변화입니다. 사랑하면 바뀝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사랑하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켜요. 또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기쁨으로 희생하게 합니다. 기쁨으로 희생을 해요. 참된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희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방법을
찾다 어떤 방법을 찾을까?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죠. 참미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당신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이 됐다. 예수님과 맞바꾼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내 친구의 믿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지향점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내 친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믿음은 뭘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그들이 소유한 이 비전이 뭘까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방향, 그 방향으로 나간 거죠. 고린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높은 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을 정복해서 올라가죠. 산이 너무너무 높으면 어떻게 할까요? 터널을 뚫어요. 터널을 뚫고 통과하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물러서지를 않았다.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시는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뜻대로 이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어둠을 가르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막을 수 없죠. 그 열정. 이런 열정이 있어야 결국은 어때? 장애물을 뚫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들의 특징. 돌아보며 후회하기보다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사랑이 분명하면 그 길로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불가능한 벽 앞에 도전하는 것이죠. 지붕에 구멍이 보입니다. 그 지붕의 구멍 속에 주님의 마음도 보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김순애 권사님이 계신데 천사도 흠모하겠네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오래된 책인데 이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나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해에 전도를 몇 명 하나 3,000명을 했습니다. 3,000명. 이 3,000명 전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전도지와 함께 무엇을 줬느냐? 구두 티켓을 줬습니다. 구두 티켓.
그리고는 이 전도지를 보고 주한장로교회에 등록을 해서 새신자 담당 교역자의 도장을 받아오면 구두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3,000명 가운데 1,700여 명이 구두를 받아갔습니다. 이 같은 헌신 가운데 생명구원의 기적이 일어났고, 물론 하나님은 사업에도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자기가 구두를 만드는 양화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사랑. 그 사랑은 값을 지불해도 그 사랑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 구원이 고귀하기 때문에 구두 1,700여 거리를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이 참된 사랑은 목적을 품게 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돕고 싶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적인 목표를 향해서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은 증거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천사도 흠모하겠네요. 한 생명을 전도하는 사람, 천사도 흠모할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사랑으로 장애물을 포기하는, 정복하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자, 사랑으로 장애물을 정복하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장애물 때문입니다. 방해꾼 때문이죠. 앞에 뭐가 자꾸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물. 예수님 앞에 더 다가올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인생 인내를 이뤘기 때문이죠. 자, 상황이라는 장애물. 결국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일도 역시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난의 화살, 예수님이 집회하는 것들을 다 방해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장애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는 뭐가 필요할까요? 비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감수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고, 교양 있고 멋있고 폼내게 보이는 모습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붕을 뜯어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를 봐야 합니다. 내 친구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사방이 막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이 뚫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뚫렸어요.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구름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치유와 회복만 된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결론이 중요한데요. 그 결론이 뭘까? 6가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6가지. 예수 믿으면 6가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가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이런 원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원인이 뭘까? 죄였습니다. 죄. 만병의 원인, 죄와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질병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 회복을 더 원하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5절이나 또 7절이나 9절에는 모두가 다 죄의 문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먼저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영광이 뭘까? 따라하세요. 죄 사함의 영광. 예,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죄 사함의 영광. 두 번째 영광은 일어나는 영광입니다. 일어나요. 치유되는 영광. 중풍병자가 어때요? 일어나, 치유돼. 일어나는 영광. 세 번째는요, 놀라운 얘기인데, 환경 극복의 영광입니다. 환경 극복의.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곳은 침상입니다. 침상 밖에를 걸어 다니지 못했어요. 침상, 누워있는 침상이 뭐예요? 환경인데, 이 환경을 뭐야? 둘러맸어요. 둘러매고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환경의 어려움도 다 둘러배울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람 앞에 당당히 나가는 영광이에요. 사람들 앞에. 자,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저희가 다 놀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 당당히 나가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당당히 나갔습니까? 집구석에만 계속해서 아파서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영광은 뭘까?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영광. 주님께 돌리는 영광. 여러분, 영광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복음이 증거되는 영광. 복음이 증거되는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였어요. 죄사함의 영광, 일어나고 치유되는 영광, 환경을 극복해내는 영광,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영광, 열등감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영광, 이런 영광의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1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자녀의 주여 우리가 명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나가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십자가상에서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시고 오늘도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 사랑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6가지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전도 대상자들과 간절한 기도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